네, 할렐루야. 아멘. 벌써 2015년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길갈에서의 이상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이고 미국 최고의 윤리학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그는 놀라운 학문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가 이렇게 큰 명성을 얻은 그 이면에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던 아내 때문에 겪었던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의 시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어떠했냐면 심한 조울증 환자였고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다고 잠들기를 거부했고요. 환시와 환청을 수시로 밥 먹듯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는 그런 아내를 보살피면서 기독교 신학자로서의 교수직을 수행해야 됐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이 아내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하워워스 교수는 아내의 정신병으로 인해 부부간의 교감이 없이 미칠 듯한 고독을 감내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에너지를 소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의 황당한 요구였지만 그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한 뒤에는 아내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이 아내로 인해서 아들을 자신과 떨어져서 살게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종교로 폄하시킬 뿐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주장이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에 대해서 무겁고 솔직한 기독교 신학자의 일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단편만 본다면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일이 많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크고 많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모리 왕과 가나안 왕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려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멜팅된다, 녹는다는 표현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당황해하고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일개 광야의 떠돌이들이라고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앞세우고
그들의 최대의 장애물인 요단강을 말리우면서 건너왔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마른 것도 해외 톱빛감인데 그 주인공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특히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근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집트에도 신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에도 그랬고 그리스에는 훨씬 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미디안 광야와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이미 여러 신들이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이 다른 종족의 신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부터 오늘 본문인 5장에 이르기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성서기자는 요르단 강이 멈추는 사건을 그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망해가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또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가 완치가 되어서 또는 세상에 타락했던 남편이 마음을 잡고 돌아온 것을 그 증거로 아마 제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강의 끊김을 그 증거로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사람들은 그런 특이한 사건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여전히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임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우주 공간 어딘가에 영원불변하는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참여하셨다는 게 성서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고백을 구약에서는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당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별로 실감하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사회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이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한다라고 보기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요. 불의한 자들이 행운을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천재지변과 테러와 전쟁이 지금 온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살 테러가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억지스럽고 광신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르단 강문이 흐름을 멈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에겐 더 이상 요르단 강도 없고 요르단 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자꾸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300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뿐입니다. 사고가 후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고가 더 진보적이고 더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기독교 지성인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성서의 보도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대개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 삶의 변두리로 자꾸 밀어놓습니다. 자기 삶에서 신앙은 한 구석으로 처박아 놓는 것이죠. 삶의 문제는 요령껏 시대 정신에 따라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해결하면서 신앙은 또 별개의 것으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화되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이원론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은 아예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한 심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르단 강문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루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정확한 대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대답은 각자가 체험하고 실감함으로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실체로 경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부활의 생명이 실제로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오시나요? 이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웃과 다른 생명체와 온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여러분이 열려 계십니까? 이런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실감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지 우리처럼 제대로 잘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면 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영혼을 추구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둘 여력이 우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이 바로 강 건너 서쪽 아모리와 가나안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이 사람들은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물을 말리우고 나타나자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마음이 녹아낼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사랑하시는 최현태 원로장님께서 8시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다시 태어나신 날이죠. 영적인 생일이시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깨끗하셨습니다. 그 존경하는 장로님, 제가 신방할 때 장로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 와닿는데, 목사님,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무슨 소원이세요? 제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기억하다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 몸조차 가지고 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담고 있던 내 몸조차 이 땅에 놓고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이 땅에서만 유효할 뿐이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조롱하지만 우리와 함께 삶의 요단강을 말리우고 건너게 가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면 그들은 하염없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절대 마를 수 없는 강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존재이구나. 믿는 자들이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가진 권력과 재물과 부와 명예와 나의 욕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모리 족속의 왕과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요단 서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까지는 요단 동편의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칠 때만 해도 그들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최후의 방어선인 요단강을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뜬히 건너오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광야의 떠돌이들이 그 무리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막강한 자기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또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고야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해봐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과 위선으로 그리고 힘을 가진 것처럼 위장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물러가고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마음이 녹아있는 저들을 향해 돌격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적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들 특히 전쟁에 임해야 되는 장병들에게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술을 하면 며칠을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충돌하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표피를 자르고 진중에서 낫기를 며칠씩 기다리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이방 족속들이 떨고 있을 때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한시라도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장병들을 외과 수술을 시켜서 천막에 누워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더라도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왔던 여호수아 장군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현실에 맞게 잘 해석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알아야지. 이 현실감 없는 지도자는, 이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또 그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할 노릇이지요. 한참 싸울 군사들을 수술시켜놓고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라는 어처구니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기에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처자식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을 받고 편안히 낫기를 기다리라니 얼마나 백성들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400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견뎠고 또 지긋지긋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겨우 요단강을 건너온 상태입니다. 아마 저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게 하시고 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러더니 교회 일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서 쇠를 받고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비만 오면 쓰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으라니요. 내 표피를 그것도 제대로 된 칼도 아닌 투방간 칼로 내 몸을 베어버리는 고통을 참으라니요. 피 흘리고 또 참으라고 하시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전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심정이지.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적들이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폼 잡고 나아가려는 나에게 완전 무장하지 않고 내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왜 이런 무리수를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판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승리를 얻는 데 관심하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너는 넘어지기 십상이고 하나님 없는 승리는 아무 소용없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앞으로 나아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방 족속을 물리치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외적인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의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선한 과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과 나에게 득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줄 만하고, 나에게 출세를 보장할 것만 같은 그런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라는 아픔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례, 자기 살을 배워낸다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과 언약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했는데, 그래서 복을 주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할례를 받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입니다. 원모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을 너희가 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격에 합당하지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살았던 조상들의 삶과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것을 할례를 받음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요, 아프고 괴로운 거, 그거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 표시가 영원히 남고 그것이 언약의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그 표시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할례를 받은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길갈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없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애굽에서의 삶의 수치가 길갈에서 굴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길갈은 살을 베어내는, 내 살을 뜯어내는 사망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새 살이 돋는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길갈은 내 살을 잘라내는 포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길갈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넜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쓸모없는 불필요한 표피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친구가 좋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좋으십니까?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악 가운데 헤매임이 어쩔 줄을 몰라 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잘라내지 못한 우리의 그런 표피를 돌칼을 들어서라도 아플지라도 베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 할례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베어버리고 회개하고 심령이 회복되기를, 상처가 허물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피를 잘라냈다고요 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 육체적인 기분만 믿고 달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나간다고 급하게 서두른다고 우리의 인생이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갈 때 가고 쉴 때 쉬어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도 않은데 급하게 아모리와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은 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되지 않을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서둘러도 되지가 않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9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2006년 7월 2일자로 임명을 받고 한 달 동안 이사 오기까지 롱아일랜드 헌팅턴에서 이거 맨체스터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새벽 예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한 10여 명 되실 따라서 저희 가족이 거처할 사택을 준비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사택을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한 달간 롱아일랜드에서 교회를 오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면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4호를 타야 됩니다. 근데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꼭 그게 출퇴근 시간이라 이 트래픽 잼이 항상 있어서 그 고속도로가 주차장과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4호 익스프레스웨이 중에서 호브레인 아시나요? 일종의 카풀레인이죠. 하이 어큐펀시 비클 레인이라고 하죠. 그 호브레인을 탔습니다. 혼자 운전하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교통규칙 때문에 거북이처럼 달려가는 많은 차량들을 뒤에 두고 70마일로 신나게 달려가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달려가면서 옆 차선들을 보면은요, 굉장한 차들이 다 멈춰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헤딜라, 렉서스, 아큐라, 세상에서 가장 좁고 빠른 차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둘이 부부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